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2살 먹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전에 온전한 정신 상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에 구멍을 뚫어서 호흡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음식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섭취하기가 어려우니까 튜브를 꽂아서 이렇게 액체 음식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에 여러 종류의 선을 잔뜩 꽂아서 이제 기계 장치를 의지해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또 힘들고 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선을 떼내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발을 꽁꽁 그냥 침대에다 묶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참 어제까지 이렇게 건강했던 아들이, 멀쩡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누워있고 이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슬퍼하던 어머니가 하루는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지금 묶고 있는, 내 아들을 묶고 있는 이 끈을 좀 잠깐만 풀어줄 수 없냐고. 내가 아들 옆에 있는 그 침대 빈 공간에 잠시 좀 눕고 싶다고. 원래 병원에 뭐 이게 딱 정해진 규정은 아니지만 그 환자가 치료되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허락을 안 해주는데 그날 간호사가 허용을 해줬어요. 끈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 이렇게 누워서 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볼을 이렇게 만지고 또 이제 수염이 아들이 이렇게 길었는데 막 엉망으로 엉켜져 있으니까 빗을 가져다가 누워서 아들의 그 엉그러진 이 수염을 천천히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단정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의사는 나아도 옛날의 상태에 돌아가서 이게 지금 최선의 상태다라고 판정했는데 깨어나고 몸이 점점 나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퇴원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외래 진료를 이 아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와서 정상적으로 의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었고 그 간호사가, 당사자였던 간호사가 자신들이 이렇게 진료했던, 돌봤던 환자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간호사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바로 그 엄마의 그 사랑의 손길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엄마의 그 사랑의 터치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절반은 엄마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라서 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엄마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당하는 슬픔이 있고요. 엄마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용기가 있고 또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굴욕, 또 수치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엄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엄마 누구죠? 하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하와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 노년에 얻은 아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좀 더 일찍 태어난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야곱에 대한 편애가 있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우는 소리가 커지고 할 경우에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아들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닥치자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뛰어서 버려야 했던
그 요게벳의 그 심정. 눈물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 한나, 젖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서원하고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꾼으로 바쳐야 했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두 어머니이기 때문에 겪는 슬픔이고 기쁨이고 안타까움이고 눈물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어머니를 주신 것이다. 어머니를 주신 이유는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그 사랑을 배워요. 어머니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 그 사랑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엄마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안 그렇습니까? 한시도 자기 자식을 잊을 날이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 두 번째, 엄마는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자식이 불쌍해요. 항상 자식을 향한 그냥 뭐라도 그냥 해주고 싶고 그냥 뭐라도 그냥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 거, 엄마의 마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요, 세 번째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식을 잊는 엄마도 생길 수 있다. 전쟁통에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려야 했던 어떤 그런 슬픈 역사들 있잖아요. 네 번째 교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하나의 그 진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런 수치심, 모욕감,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알려진 이 엄마는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엄마였어요. 귀신 들린 딸,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엄마 역시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근처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듣자 하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막 소식이 전해지자 그냥 아마 그냥 맨발로 그냥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가야지 하고 다가온 거죠. 내 딸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빨리 나가자. 예수님에게 부탁드리면 그동안 내 딸이 겪고 있는 이 긴 고통으로부터 내 딸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온 것이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 가나안 지경에 살던 여인이다. 그것은 곧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그 고대 그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성경 앞뒤에도 그런 지도가 있고요. 인터넷을 보시면 두로, 시돈,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 해안가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두 개의 해안가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동북쪽에 위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서북쪽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때 뭐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지 않아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요,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조용한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힘껏 목소리를 다하여 외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지금 2000년 전에 그 문화 속에서 남녀가 유별해. 우리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죠. 남녀가 유별한. 그 당시도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있지 않아요. 뭐 남녀가 유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민족 간의 어떤 그런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온 그런 상황이었죠. 웅성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접근하려고 하는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조용조용히 말해가지고는 안 되는, 외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위해 용감해졌습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딸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일념에 이 여인은 지금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남들의 시선, 지금 이거 신경 쓸 겨를 없어요. 부끄러움,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소리칠 때 사람들이 누구야 하면서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우 창피해,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오직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엄마죠. 엄마.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 여인이 이 짧은 순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예수님의 무응답입니다. 의외처럼 여겨지는 장면이에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절박한 여인의 외청을 지금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장애물,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입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불편함을 느꼈어요. 한 번 참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뭐 이럴 수 있겠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까 좀 시끄러운데 예수님이 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만이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돌려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지금 바드가 됩니다.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어찌 보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이라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쩌면 이 정도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상황 판단해봐. 뭐 오늘은 아닌가 보다. 좋은 기회긴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예수님도 저렇게 반응 안 하시고, 제자들도 그냥 이렇게 막아서고 방해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틀렸나 보다 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냥 더 가까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막 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멀지 좀 떨어진 데서 외쳤는데, 건너편에서 외쳤는데, 이제는 막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아마 바짝 엎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외치는 것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이 나음받기 원하는 엄마의 그 일관된 마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또 장애물이 생기죠. 네 번째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답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중에 지금 자존심 강한 분이 있다면 이 정도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크게 마음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를 지금 뭐라고요? 제가 개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음식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인데 마음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여인의 그 큰 모욕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모욕감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감정 상해가지고 막 돌아서면 끝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 이방 여자인 저에게 하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절박함이 묻어있는 대답 아니에요?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나와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다 판단이.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시험하고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셨다. 그 믿음의 진실성을, 그 소원의 진실성을 보셨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에 말씀대로 즉시에 그 딸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요, 지금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요, 그 냉대를 이기게 합니다. 딸에 대한 그 사랑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대한 그 큰 믿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고요, 그 소망으로 다가와 간구한 믿음이 딸을 낫게 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식 사랑을 위한 부모의 고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김옥순 집사님,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신방을 하고 오면서요, 우리 집사님 어깨에 이렇게 들려있는 우리 집사님의 몸에 짊어진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해 봤어요. 돌아오면서 제 아내랑.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엄마의 힘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따님 김벌리가 지금 정말 목숨이 위경의 상황이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지금 극심한 그 고통, 암으로 인해서. 근데 그 딸이 지금 오클라호마의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4시간 넘는 거리를 어떤 데는 밤늦게 출발해서 막 새벽에 도착하시고, 그 젊은 건강한 청년도 왔다 갔다 하루에 이렇게 하기 어렵고 힘든 그 운전거리를 또 애들 손주들까지 이렇게 돌보시면서 무엇이 이러한 힘을 나게 하는 것입니까?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책임이에요. 엄마의 희생이에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삶의 그 힘든 무게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엄마의 힘도 때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김옥수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동이 드는 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때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지만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작년 세대는 이 시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뭐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같으면 이런 일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 그 당시에 그 어머니들의 모습.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이불 긁히는 소리 나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실적인 시입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치죠? 잠언서를 보시면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은 어머니의 가르침의 mother's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노래네.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노래도 그렇고, 어머니의 노래. 잘 되거라, 바르거라, 바르게 살아라.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항상 인사 잘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집을 나서면 반드시 어른들 앞에 인사 잘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앞으로 살다 보면 선택의 상황들이 계속 놓이게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순간의 잘못된 실수나 유혹 때문에, 있잖아요, 일하는 병원에 그런 젊은 정말 썽썽한 20대 30대 사람들의 인생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약물 중독. 20대 그 성성한 청년들이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에이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그건 선택이잖아요.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근심이 돼요. 신앙을 버리는 거, 결혼 배우자 잘못 만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과 행복이요,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니까 어느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부모가 뉴욕에 이렇게 자기 아들 집에 방문했는데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자기 손자도 보고 싶고, 예? 그런데 집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아들을 만나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뭐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자식들 이제 장가 보내고
그래서 지금 교훈해. 야, 너 잘 만나야 돼, 너. 너, 야, 우리 이렇게 지금 좋은데, 야, 너, 네 와이프가, 어?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계 이렇게 막 틀어지게, 그 며느리 오면 큰일 난다. 내 문제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교육하고 있어요. 박혜 집사님,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용대야, 알겠지? 용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용대. 효자들. 네? 선택 잘해야 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내가 뭔가를 알고 배웠다고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디 조사에 나와요. 통계조사에 나왔어요.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 말을 들을 때 힘들대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러면은 엄마 힘들대, 마음이.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나누고 얘기 듣고 싶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생각, 이런 걸 대화하고 싶은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내가 뭐 이거는 내 일이야,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의 따끔한 꾸중이나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혼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빠 잔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아, 엄마 계속 말해, 이놈의 자식, 기분 좋아, 이럴 자식 없죠.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새겨들을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조언, 그 속에 조언들이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공경심입니다. honor, respect. 공경심.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제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5에서 10번까지 5, 6, 7, 8, 9, 10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이웃사랑에서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부모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혹시 이 만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수생각이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하던 그런 만화였죠. 어느 목사님이 인용했는데 이거를 제가 재밌어서 소개합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몹시 안 좋았던 며느리가 있었대요. 하루는 이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의 시어머니를 우리가 납치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시어머니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소리가 탁 전화기를 또. 며느리가 속으로 잘 됐네. 한 푼도 줄 수 없어. 못 줘.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해. 막 소리를 쳤어.
그러자 납치범이 다시 말을, 좋다, 몸값을 주지 않겠다면 시어머니를 지금 당장 너의 집으로 돌려보내 버리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막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외친, 통장 번호가 어떻게 되는데요? 얼마를 보내면 돼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에서 공경이라는 말, honor, 히브리어로 이 말의 의미는요,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네가 나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건, 이런 말 하잖아요. 가볍게 보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보다, 무겁게 보다, 중히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공경하라, 귀히 여기라, 말씀을 귀히 여기라, 흘려보내지 말고 한 말씀 할 때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귀히 여기라, 공경하다 뜻이에요.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자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생존해 계신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미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머니에게 사랑의 인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 필요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부모님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은 감사한 일, 복 아닙니까?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뇌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여기에 건강의 6대 조건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래 장수하는 비결은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 두 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세 번째, 식욕을 절제하는 것. 네 번째, 화내지 않는 것. 어떤 분은 계속 맞아, 내 얘기네, 내 얘기는 하고, 어떤 분은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런 분들.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 여섯 번째, 운동을 하는 것. 일곱 번째,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 것. 어떻게 사는데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잠을 항상 많이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거, 수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게 5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건강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 실천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딸의 병을 고쳐보기 위한 소원으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잖아요.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식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머니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엄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엄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